샬롬. 오늘도 새날은 밝아주셨습니다. 어제 이어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귀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점점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물질주의로 흘러가니까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해서 진정한 양육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지금도 현재 세계 모든 교회들과 한국교회는 특별히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비행위를 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또 권위를 우상으로 삼고 굴려가려고 하고 남의 생각보다 내 생각만 주장하는 이기주의로 이렇게 쓴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단물을 먹여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목사라는 분들이 쓴물을 먹이. 왜냐? 예수 이름 말씀 같은데 속을 뒤다 보면은 너무나 색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비진리 자기 자랑만 세상 자랑만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고 또 성추행이니 이 더러운 짓거리들을 심지어 술을 마시는 목사도 제가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장기 금식하면서 목격을 하게 됐는데 밤중에 나가가지고 술을 사다 먹고 참 이렇게 목사들이 타락해서 근데 올바른 진정한 양육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술을 먹으면서 술 먹지 마라. 도둑질하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에? 성추행하면서 또 가늠하지 마라.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런 잘못된 백성들이 이렇게 이사야 시대 때 벌써 700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쩌면은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잘못된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 자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기는 그럴듯하고 또 부흥 강사로 무슨 강의를 하고 무슨 또 활동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분명히 채찍 중에 가장 큰 채찍이 진리의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진리가 혼미해서 무엇을 따라가 할지 지금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미해져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기를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사를 세워주시고 올바른 인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꾸 비판만 하고 따지면서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교만에 넘어지도록 혼란에 빠지게 버려둬요. 이때 이스라엘 바른 인도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인도자를 따르지 않고 지금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인도해에서 예배당 앞까지 왔어요. 입구까지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 보면 두리번 교인 숫자랑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가요. 나가려 보니까 이제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니까 그냥 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자.
두 부부가 그래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의뢰를 받고는 만찬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에 감사하다고. 여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신데 저 분당으로 청빙을 하시면 오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은 감사하나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나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 강화의 친정집에 남편과 함께 다니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요. 지금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만 웅장한 걸 대형을 찾고 교인 숫자만 많은 그런 교회를 찾는 분은요 거의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경에 올라오셔서 장사꾼들을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습과 똑같아요. 자기 장사하라고 장사하려고 예배당 큰데 성도 많은데 그런 데를 찾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려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흡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일종의 나중 채찍감으로 좀 더디 심판한다는 것,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지도자를 지셨을 때 그분의 지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 지도자가 없으면 어떤지 한번 그 맛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완전히 남을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국민의 여론만 조장하려고 그러고 국민을 편가르기나 하려고 만들고 이게 다 분쟁이 일으키고 전쟁이 일으키는 시발점이에요. 결과는 파멸의 결과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안겨두셨잖아요. 한국교회가 다 부패한 것 같아도 세계교회가 다 부패한 것 같아도 참종이 있어요. 옳은 지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말이면은 왜 이렇게 촛불 집행이 뭐니? 정말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어디 되겠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주권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또한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웠으면 순종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주권자인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뭐 필요 있어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자꾸 대적하면 결과적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또 대통령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귀를 열고 작은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제일 그 생활 취약계통에 있는 밑바닥에서부터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는데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19절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아멘. 보십시오. 이 18절은 진리대로 살 길을 알 수 없게 되었으니까 영적인 고통을 맛본 것을 말씀한 거고 19절은 육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우리 피부로 와 닿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간섭해서 채찍을 때리고 육신적으로도 간섭해서 채찍을 때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치 않았으므로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이 뭐예요? 꼭 절간에 가서 사람이 정으로 좋아하면 조각상 앞에 복 달라고 빌리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돈을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남편을 좋아하면 남편이 우상이 되고, 부인이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부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자녀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 다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늠한 존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었고 육신적으로 물질을 좋아하고 땅 위의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어버렸어요. 자, 지금 어쩌면 이렇게 현 사회의 세상과 똑같아요. 19절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전쟁으로 불안에 떨었어요. 그렇다면 안정 속에서 발전해야 할 이 나라가 지금 수출 적자, 계속 적자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수출이 자꾸 적자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서로 한 동포가 남북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듯이 38선이 헐어버리고 서로 평화스럽게 나눠가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강대강으로 이제요, 이 나라는 전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분은 현 정부를 좋아서 세웠더만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저 TV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실패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저 천군 같은 조종을 받는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조종을 받는다면 그건 불안해. 먼저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토지가 황폐해버리는 것을 말하고 예레미야에
에레미야서의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할렐루야. 근데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멸망이 오겠다는 것은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세력을 좋아했음으로써 세상에서 당하도록 하시는 멸망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의지하니까 물질이 사라지고, 그들이 무기를 의지하고 성을 의지하니까 그들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기둥은 하나씩 빠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섭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네 아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한 뒤에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자, 영양은 어리석고 약해서 그물에 걸리면 꼼짝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고 피난을 가는데 잡혀서 올무에 걸린 영양처럼 온 거리에 누웠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편에는 전쟁이고 한편에는 또 지진도 또 화재로 또 회오리 바람 같은 태풍으로 그냥 전염병으로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령한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백성이 그러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구원과 사랑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구하셨지요. 그러나 혹 불순종으로 혼란에 빠질 때나 육신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시고 그리고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육신적으로 알코올을 마시지 않아도 곤란에 빠져서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22절에도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했으니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진노의 잔을 거두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과 원한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시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간섭이, 어떤 죄로 인해서 따끔한 채찍을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또한 참 종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루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루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루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아멘.